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 좀 나눠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 중에 어제 뭐 불꽃놀이 보러 가신 분 계신가요? 네, 네, 그렇죠. 불꽃놀이 보러 가신 분 이 자리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왠지. 네, 너무 피곤하잖아. 불꽃 너무 많이 보면 눈 아프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신의 첫사랑은 누구였습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아내만 떠오르거든요. 혹시 떠올려 보낸다고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를 떠올린, 특히나 옆에 배우자가 있거나 애인이 있는데 떠올리신 용자는 없으시죠? 아, 좀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낚이면 안 돼요. 혹시 떠올리신 분은 나머지 이제 예배 마치고 두 분이 알아서 좀 대화를 하시고, 혹시 아무도 떠오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이건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첫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 첫사랑과 관련된 좀 불변의 법칙이 하나가 있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법칙이 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둘 다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할 때 만나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뭔지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에 대한 이해와 경험들도 또 부재하기 때문에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저는 첫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들은 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한 번쯤은 아주 깊은 큰 부침이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둘 다 그 미숙함을 탈피하면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각자 재해석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게 둘이 같이 올 수도 있고 따로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인생의 첫사랑이라는 거는 단 한 번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 번 더 오더라고요. 또 다른 의미의 첫사랑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이성에 대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름 아니라 이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또 다른 첫사랑이더라고요. 똑같이 사랑이란 말을 쓰기는 하죠. 이성에 대한 사랑과 똑같이 사랑이란 말을 쓰는데 전혀 결이 달라서 이것 역시도 마치 처음 하는 사랑처럼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특히 첫째 아이는요. 당연히 첫째라서 처음이기도 하지만, 아이는 처음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첫사랑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저는 이제 어른이니까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데, 아이는 뭐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전에 이 친구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라고 정립이 돼도 한 6개월만 지나도 이미 다 옛날 버전이야. 통하지 않아요. 전혀 살아온 인격체가 그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첫째 아이한테 특별히 더 엄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엄격해질까요? 자신 없어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부모라는 권위는 있으니 그걸 더 잡게 되고, 어쨌든 반응하고 대응은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고 하니까 엄격하게 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둘째는요, 이미 마루따가 한 명 있기 때문에, 마루따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요령과 지혜가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와는 전혀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늘 바뀌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딜레마 때문인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더 많이 이뻐하는 것 같아요. 단지 작고 귀여운 생명체라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자기 자식한테 했던 그 첫사랑의 실패, 그 기억들, 그 미안함들, 이 부채의식 때문에 그 아이들이 더 이쁘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첫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잘 몰라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헤매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더 성숙한, 그런 과정들이 켜켜이 쌓여야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들이 생겨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사랑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 이 요한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요한, 그 교회
두 가지 결정적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방종과 분열의 문제예요. 지난주는 우리가 그 방종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라는 믿음 아래 있다 보니 그 결과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은 나는 육체 행실과 아무 관련, 내 구원은 육체 행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자 그 믿음대로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결국 방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요한은 아주 간단한 논리로 반박했죠. 이거 애들도 아는 거 아니니?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난 거야. 근데 결실이 열매가 팥이면 그건 네가 팥을 심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스스로의 구원을 확신을 한다 할지라도 방종이라는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힌다면 그건 네가 그 사람들이 악에 속한 증거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죠. 지난주 본문은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즉 방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영생이 없다라고 표현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10절의 구절을 이어받아서 이 두 번째 문제인 분열의 문제,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치유책인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거든요. 예, 영지주의적 가르침에 의하면 구원은 어차피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서 지난주 표현대로라면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건 오롯이 내 과업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동지 이런 거는 뭐 본질 요소가 아니에요. 다만 사람 좋아하는 건 그럴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함께 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조금이라도 이것들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 같고 심지어 불편하게 만든다면, 수틀리면 바로 그냥 나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갈라지면서 너무 쉽게 타인을 미워하게 되고요. 요한은 오늘 이거를 반박합니다. 이에 반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를 하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모두가 아는 전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들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 사람들만 처음부터 들은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독교에 입문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고요? 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우리 처음부터 들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절대적인 계명이며 실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이것이 유일하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께서는요. 간단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은 그 사랑으로만 살게끔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음받은 목적에 부응할 때 인간은 참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게 당연하고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복이다,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방식과 밀도로 완전히 셋이 하나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완전히 셋이 하나가 된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어졌다라는 일명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셋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듯 인간 역시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참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모든 남자는 아담의 일부분이고요, 여자는 하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과 사랑할 때 비로소 참된 인간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어진 목적대로, 지어진 존재 방식대로, 즉 사랑을 할 때 인간은 참된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그게 행복이고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죽음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부터 참된 인간성을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그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약이 사라지는, 즉 죽음 이후에는 진짜 완벽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참된 인간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된 구원이죠. 구원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단 하나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나도 많이 다르죠.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십니까? 미움을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사랑이 편하세요? 미움이 편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사랑은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연인 간의 그 호르몬 돌아가지고 하는 그 사랑 말고요, 그거 빼고, 그것도 사실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미움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누가 불편하고 싫고. 그런데요,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큰 걸 넘어서, 대부분은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께도 무관심, 사람들에게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거부하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한 즉 타락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것이 시점이 되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균형은 깨어졌고, 한 몸을 이루던 아담과 하와의 사귐도 깨어지게 됩니다. 왜? 서로 상대 탓을 하다가 이 선악과 누가 이렇게 한 것인가. 그리고 이 타락의 결실로 등장한 게 누구였습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의 결실로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예배라는 단어로 좀 쓸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시자 분노에 치를 떨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죠.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가인의 예배도 받아주셨으면 이런 잔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결국 모든 원인 제공은 하나님 아니신가? 아니죠. 다시 한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이걸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의 예배가 거부당한 뒤, 그러나 아직은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분기탱천에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직접 찾아오셨고 먼저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얼굴빛이 왜 그러니? 네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그 죄를 제발 좀 잘 다스려라. 그런데 결국 못 참고 아벨을 쳤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선 가인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셨고 먼저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먼저 찾아오심과 말씀하심을 개무시하고 그저 자신의 감정에 이겨져서 행동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이었음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요. 그렇다면 이 열매를 보면 이전에 그의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였는지, 무엇이 심겨졌는지를 우리가 역추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나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예배를 거부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못난 것도 다 품어주시는 분인데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거부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인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차피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그의 것은 예배가 아니라 전능자라고 하니까 그 전능자를 달래주기 위한 그냥 예식일 뿐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준 거죠. 내 앞길 막지 말라고. 이런 맥락에 있었던 그는 결국 훗날 최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인이었죠. 그 전에 이미 열매들은 많았어요. 그 악의 열매들.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치기 전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치는 행위들이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빵 터진 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마저도 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간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을 골백 번 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가인과 같은 사람 혹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어버리는, 이 악을 심었기 때문에 나중에 악이 난 것뿐이죠. 마지막엔 좀 너무 많이 크게 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왜 도대체 이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냐, 미워 정도만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간단해요. 아벨이 없다면 자기는 실패자가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냐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 비참함, 이것은 여러분 절대적 결핍에서 옵니까? 아니면 상대적 결핍에서 옵니까? 상대적인 게 커요? 절대적 부족이 커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비참해지거든요. 더 힘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둠은요, 빛이 없으면 자기가 어둠인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있음으로 해서 자신이 어두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싫어해요. 쟤만 없으면 내가 어두운 줄 모르거든. 수치스럽지 않거든.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동생의 존재, 동생의 제사의 성공, 이것 때문에 자기가 더 어둡게 느껴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쳐요.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 원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악은 선을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가만 놔두면 자기가 비참해지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 하는 이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열심을 폄하하죠. 야, 사람 안 바뀌잖아. 뭐 하러 그렇게 살아? 멍청한 짓이지. 너만 생각해. 너나 사랑해.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가인으로 돌아갈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이 이 원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이 선을 가만두지 않고 악은 선을 미워한다라는 이 논리, 이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된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아니야, 세상은 밝아, 따뜻해, 웬만하면 다 도우려고 해, 이걸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악이 선을 미워한다라는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확신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은 타락의 영향력 아래 있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네, 역시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를 기억해 보세요. 세상이 모두가 다 그 사랑을 부정하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함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국은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반대로 형제자매를 미워한다면 요한은 이것을 살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워함 자체가 그냥 살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열매가 맺혀진 자는 이 살인자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잡한가요? 그럼 다 잊으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예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가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었고 예전에 무슨 대단한 일을 했고 아무리 직분이 높고 신학 지식이 많고 많은 활동을 해도 거긴 구원이 없다.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결국 교회에 오래 머무르는 것, 뭘 많이 한 것 등의 소위 보다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해요. 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우리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사실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도덕 시간에도 배우는 내용일걸요. 여기 혹시 난 죽어도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고 정말 확신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시겠죠. 다만 늘 미워하는 건 쉽지만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한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는데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더불어 너무 중요한 요한 1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기 전에는 우린 사랑을 몰랐다는 겁니까? 아니,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도 있는데. 여러분 아까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또 나쁜 짓, 행실, 그런 것, 살인 이런 거 떠올리십니까? 아니요, 그거 다 열매일 뿐이라고요. 열매. 핵심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핵심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사랑을 모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너무 잘 알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이로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타락 이후로 사랑을 모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물론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조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이상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즉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사랑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해요. 즉 살아있는 것이 혹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 나를 죽이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돈과 같은 것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의 대상이 뒤틀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의 의미도 다 변질돼 버려요. 두 인격 간에 상호 간에 한 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사랑해야 된대. 또한 상대에 대한 책임과 희생이 아니라 내 느낌, 내 감정, 내 이익에 따라 흘러가고 쉽게 휘발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뀌어 버렸어요. 값싸버린 것으로. 당연히 의미가 그렇게 되니까 사랑의 방식도 다 뒤틀려 버리죠. 한 몸을 이룸이 아니라 지배하고 혹은 그냥 의존해 버리는 것. 혹은 너무 쉽게 헤쳐 모이는 방식으로. 여러분 이게 사랑을 모르는 상태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디어 폭탄이 하나 떨어지죠. 사랑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사람들은 살아왔는데 그 조각들만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폭탄이 구도 속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우선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무엇보다도 사랑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 돈과 같은 죽은 것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사랑의 의미도 우리는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선 이 땅에서 3년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이걸 토대로 대충 어느 정도 알게 되었었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시 정의가 되었죠. 뭐요?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무한한 책임이자 더 나아가 그 끝에는 희생이 있는 것이구나. 여기에는 그 어떤 자기중심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요, 자기중심성이라고 불리는 즉 죄라는 것은 남아있지 않아요.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고요. 미움이라고 떠올리시겠지만 미움이 아니라 사실은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사랑의 반대말은 죄예요. 죄.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죄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의미가 다시 정리되면 당연히 사랑의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사랑이 어찌 가능합니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놓고 왜 딴소리를 하는 것 같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사랑이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여기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완료형이 뭡니까?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지만 영어 공부하실 때 많이 들었잖아요. 완료형이 뭡니까? 과거에 어떤 사건이 딱 있었는데 그 사건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완료형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참된 사랑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잇대어지면 우리도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런데 완료형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에 계속해서 잇대어져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본문이 말하듯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랑을 알게 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사랑하셨는지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호르몬의 속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제1원칙인, 사랑을 실천할 때 제1원칙인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 이 외에도요, 몇 가지 원칙을 더 제공하고 있는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어난 사람은 로 사랑합시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선 행동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수식어가 붙어 있거든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한마디로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이거 갑자기 수리남 같네. 예. 아무튼 이런 입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게 두 번째 원칙이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요한은 그 행동하는 사랑의 수많은 사례 중에 딱 한 가지를 지금 예로 투척하고 있는데요, 그게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네, 형제자매가 현재 물리적인 궁핍 가운데 있음에도 외면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당신이, 아니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돈,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가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나도 다 주님의, 나와 나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진정성은 말로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자신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중에는 헌금이라는 것도 포함되겠죠. 헌금 내면 그럼 나머지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혹시 나 쓸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에 임박여 있다면 그것은 입사랑입니다. 솔직하게요. 옛날에는 이런 뭐 헌금 이런 단어조차 설교 시간에 하기가 싫었어요. 막 부정적 인식 갖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서.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 맞아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불필요한 헌금들 다 그냥 없애고 두 가지 헌금만 있어요. 내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 주신 것의 대리자일 뿐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미의 청지기 헌금이라는, 자신이 그 비율을 정해가지고 신앙적 고백을 하는 그 청지기 헌금과, 또 하나는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음 헌금이요. 이 이음 헌금으로 모인 기금을 통해서 교회 내 형제자매 혹은 교회 밖에 다른 교회나 단체 혹은 이 지역사회 약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죠. 근데 이 이음 헌금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금이 지금 있는데 감사하게도 어쨌든 외부로는 잘 흘려보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교회 내 어떤 형제자매의 경제적 어려움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 돕고 싶은 이의 이름을 적어서 이음 헌금으로 내주시면 다이렉트로 전달합니다. 물론 이 기금의 허용 수치 아래 드린 그 돈의 2배까지, 최대 2배까지 매칭하여서 드리려고 하죠. 기억하시고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행동하는 사랑을 하길 원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행동하는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진 세 번째 원칙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숨기는 게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숨기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 상대에 대한 순수한 열망 때문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를 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사랑을 빙자하여서요. 이런 거죠. 남녀간을 예로 들면 당장의 외로움을 틀어막기 위해서, 혹은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미래의 안위를 위해서. 반면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대신 이루어졌으면 하는 목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며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해요? 아니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뭐요? 교회에 데려오려는 목적. 교회에 데려오려는 목적. 데려오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다 보면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사랑에는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 목적이 딱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상대의 무엇, 상대를 통해 얻을 무엇이 아니라 그냥 상대 자체가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진실해야 돼요. 우선 누구한테 진실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진실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뭘 얻기 위함이 아닌가?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진실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원칙은요, 좀 숨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마음 문을 닫고라는 표현이 있죠. 마음 문을 닫고. 이 말 직역하면 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차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서서 가인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렇게 동생을 죽였던 그가 자기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니까 자신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끝없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자 더 이상 유랑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가 했던 행위가 뭐였습니까? 4장 17절 나올 건데 창세기 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네, 여기 도시를 세우고라고 되어 있죠. 개역 개정에서는 성을 쌓고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그냥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경계를 치다라는 말이에요. 경계를 쳤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인간은 경계를 치지 않습니다. 다 한 몸 이룰 즉 사랑할 대상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분열이라는 게 일어나고 심리적 경계를 넘어서 물리적 경계도 치기 시작한 것이죠. 예, 본래는 모두가 나의 이웃이었어요. 나와 한 몸 이룰 대상들이었다라고요. 이제는 이웃을 경계를 치고 선택적으로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됩니까? 내 눈에 볼 때 편한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내 이웃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그럼 이웃이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뭐 어떻게 됩니까? 잠재적 적이지. 언제라도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이 이웃의 의미를 다시 결정해 주셨어요. 결론은 뭡니까? 이웃 아닌 자는 없다. 사랑함에 있어서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라고요. 악에 대해서만 빼고.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경계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어렵죠?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여러분 그 직장에서 아우 어렵죠. 패 죽이고 싶고 아닌가 봅니다. 다들 아닌 척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 죽이고 싶고 다들 아닌 척하고 있어. 순수한 척하고 있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꺼냈던 그 첫사랑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이도 결국은 첫사랑이라서 쉽지 않다고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것도 분명하지만 제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도 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때로는 예측 가능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준비해요. 우리 첫째가 10살이 되었어요. 티네이저가 됐네요. 이제 곧 발광할 준비를 해야죠.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사춘기가 올 거기 때문에 데프콘 이제 발령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위 말해 지랄을 해도 내가 받아줘야지. 물론 여러분 또 다른 준비도 있습니다. 애들의 사춘기가 둘째도 있으니까 걔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있겠죠. 그거 다 지나가고 나면 제가 사랑한 또 다른 사람의 오춘기가 올 거예요. 제 아내 50대 들어가면 또 뭐 갱년기니 뭐니 오겠죠. 그것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갱년기에 대해서 누군가와 굉장히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다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되게 확신하게 돼가지고요. 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는 계속해서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게는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아도 이들 중에 누군가 날 외면할 수 있겠구나. 이미 많이 경험했고요. 심하게도 경험을 했고요. 다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아프죠. 싫죠. 너무 싫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마음 주고 싶지 않고. 근데 그로 인해서 상처가 너무 크면 다른 사랑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건 최악이에요. 너무 상처가 이게 너무 커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하게 되는 건 최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사랑의 지혜를 찾고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한 건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편이고 저는 아버지이고 저는 교회의 리더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부침은 있겠지만 그래도 마땅히 그리고 여전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다만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되 경계가 없는 그런 사랑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국에 이것이 바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풍성한 삶의 토대가 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